우리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각자 각 외국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선포되고 있는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우기 전에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저희가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는 설교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 사도를 새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보궐해서 선출할 때도 그랬고 또 오순절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대표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첫 번째 제자로 그리고 사도의 대표로 또 초대교회의 리더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아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정도로까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잘 따르고 인정하고 또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세우신 그 권위, 그 말씀, 그 질서에 온 사도들이, 온 교회가 순복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우리들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모든 행함, 직분, 질서, 교회에서의 모든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판단하고 또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것에 기초해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또 다른 이들에게 대해야 함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격적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제 교회의 원리로서 한 가지를 배웠다면 오늘은 그 말씀을 살피기 전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말씀도 적당히 이제 적당한 분량을 해서 할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심에 대한 결과다.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거듭거듭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들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모든 가르침이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거듭 가르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어떤 주제에 대한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 1장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한 것,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제가 몇 장 몇 절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 키와 같다라고 들려줬던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이거 외우라고 제가 숙제를 해줬는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키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실 텐데 이 말씀의 핵심에도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지만 이것도 성령님에 대한 아주 몹시 강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그리고 가르치셨던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나 또 제도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에 의해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받게 되므로 정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목숨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정말로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 오직 성령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역사로 전파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처럼 그들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만약에 예수님이 제도나 어떤 다른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려고 생각했다면 아마 엄청난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조직에 대한 얘기 거의 없어요. 거의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그분의 역사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성령 행전이라 라고까지 불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런 약속이 오늘 14절부터 3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정말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루살렘, 여기 보면 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네, 지금 이분들은, 이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떠했느냐?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를 여전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그 군중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날로부터 아직 채 2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극도로 이렇게 미워하고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남아 있었고,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과 같이 취급을 받던 때였어요. 그러니 민중의 분위기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아마도 굉장히 살벌하고 제자들에 대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가족들과 함께 오순절을 맞지 않고 위기의식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오순절을 맞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말로 적대적이고 살벌한 분위기가 여전했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여전하고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여종이 너 예수님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할 때 겁먹고 3번이나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저주까지 했다랬죠. 어떤 저주를 했을까요? 나는 저런 악한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겁쟁이에요. 사람들 대부분은요, 엄마 아빠들도 그렇고 보기에는 막 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죠. 속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걱정, 두려움이 많은 게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14절에 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숨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주목하고 내 말을 기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목을, 사람들의 이 관심을 이렇게 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거 뭐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각자들 일 보세요. 이러지 않고 내게 주목하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작의 대목에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베드로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겁쟁이가 변했습니다. 어떤 것보다 내 목숨, 내 안위가 중요했던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굳건히 서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취는 베드로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때만이 아니고,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난 뭐 먹고 살지, 우리 가족은 어떨까, 이렇게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보다도 더 고귀한 사명, 이것을 향해서 살아갔던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정말 동쪽,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셨던 곳에서 보면 정말 극동이라고 부르는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래서 조선에 선교사를 간다 그러면 다들 말렸대잖아요. 선교사 나가지 것까지 좋아. 근데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 근데 들어보도 못한 왜 조선이야?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열매들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진실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맨날 연약하고 초라한 자다, 그냥 복음만 전하려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성도로, 나가서는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이 없는 약간 중간의 형태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증인들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여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잘못하는 게 있는데, 모든 복되고 아름답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행하신 실행자의 원천자를 보지 않냐고, 그것이 이루어진 도구에 대해서 자꾸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삼손이 당나귀의 턱뼈를 붙잡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이렇게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당나귀 턱뼈의 무기로서의 가치, 그 뼈의 단단함, 살상용 무기로서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에 주목할 거야? 아니면 그것이 누구의 손, 삼손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라고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당나귀 턱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라면 우리 또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 복된 일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도구에 초점 맞추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잘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일이 누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교회사에서든지 이렇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하고 뭔가 종자가 다른 것 같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고 바울 그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나 보면 정말 이분들은 정말 뭔가 이런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은 한참 비하하죠. 나는 배고픔도 하나 못 참고, 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은 절대로, 잘 들으세요. 저 좀 보세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어떠한 성품과 성향에 전혀 달려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권능과 역사에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야 된다 말하잖아. 된다. 그냥 단순 미래형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누구라도 상관없고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좀 보십시다. 예배 때 고개 숙이고 있지 마. 저 좀 보세요. 네. 살다 보면 자기에게 지칠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고 왜 이렇게 방탕하고 절제할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가. 여러분 제가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 베드로도 똑같고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 우리 자신의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충만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차이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거듭남 속에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함 속에 우리 안에서 충만한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같은 초라한 인생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그 일부가 되고 또 성도의 능력이 오직 성령의 권능인 줄을 깨달아 알아서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든 신앙의 핵심, 사역, 그 중심은 우리의 사람됨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 속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은 시작하는 내용에서부터 진실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우리 중등부하고 지존파 얘기도 했는데 사이코패스들도 믿음을 갖고 변할 수 있나요?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지존파들, 김효진 장로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회개하고 가족들한테 뭐 그렇게 아주 살벌하게 이 부자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혐오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죽음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누구라도 그 어떤 처참한 인생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을 확신하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항상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베드로 이제 1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 말에 좀 기울여 주십시오. 자, 이제 고개 숙이지 말고 날 보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졸다가도 보게 될 것이고 숙였다가도 쳐다보겠죠. 자, 사람들이 뭐 이러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절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1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요.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각 족속과 각 나라의 방언들로 전파되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저놈의 자식들 뭐 술 취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가 보다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때가 몇 시인지 아느냐? 삼시라는 게 몇 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무조건 6을 더하세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보는 지금 시간이에요. 3시 더하기 6은 몇 시예요? 9시. 아침 9시니 우리가 지금 술 먹고 있는 술 취해서 지금 이렇게 주정주정 부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는 이 술 취함이 아니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현상들, 이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즉 오순절 성령 역사에 대해서 사도는 들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에 단순히 놀랬던 기적파, 그리고 또 어떤 이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외쳤던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던 사람들, 이 모두에게도 놀랬다는 얘기는 그들의 지성, 그들의 지식으로는 이걸 파악할 수 없는 무엇이었어요. 그러기에 이제 사도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들려줄 그럴 필요가 있었기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유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사도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여기 16절에 요엘을,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라고 말하죠. 우리 죄송하지만 좀 번거롭겠지만 요엘에서 2장 28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엘에서 2장 28절부터 조금 길지만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인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거 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저 자신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사도 하나 시켜갖고 빨리 성경 갖고 와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나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나 누구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있어서나 정말로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됩니다. 목사로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죄송한데 설교 준비를 안 하는데요. 한 1000개 이상의 말씀을 줄줄줄 외워서 그분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을 막 하시는데 저는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젊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지금도 일주일에 2개 정도 말씀을 매주 외우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뿐만 아니라 신앙, 내 신앙에 있어서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정말로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영어 단어만 외우게 시키지 마시고 암송도 좀 성경 말씀 이렇게 중요한 거 외우게 하시고 우리도 외우십시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발견하고 있는 것들, 술 취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 받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우연히 마치 어떤 사건이, 재난이 확 일어나는 그런 것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오셨던 그 성령, 그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선물, 그 사건이 지금 너희가 보는 이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엘서의 그냥 한 부분에 언뜻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36, 26. 이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36, 26. 36절 26. 아니 36장 26절. 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좀 부끄럽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성경 얘기하면 한 5번을 물으세요. 어디? 몇 장? 몇 절? 근데 이 서양식으로 숫자만 얘기하는 것도 잘 기억하는 거예요. 36, 26.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하심의 그 약속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이제는 율법이 너희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내 율례가 너희 마음판에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도 회복시키고 복을 주는 최대의 핵심,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모스가 공의를 하수와 같이 강물처럼, 정의를 물과 같이 넘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약속했던 그런 말세에 이루어지는 일들. 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아멘. 이게 바로 구약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우리 3장 1장에서도 약속하신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들을 구하는 궁극적인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뭐다? 성령을 부어주는 일. 네. 그리고 그 일이, 사도는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용을 살피고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행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실 때마다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토마스 브룩스라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버드 교수셨는데, 이분이 강의할 때 되면
학생들보다 창 밖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었대요. 너무 잘생기셔갖고 동네 처자들이 다 모여서 그 강의를 시청했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경건한 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일극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행복과 복락을 약속하심으로써 자신을 속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다가도 취소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하자마자 약속을 파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우리에게 아멘이 되니 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확고하며 반드시 이행, 그래서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소중한 책으로서 매 장마다 모략과 자비를 떨굽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 이 약속에 가슴을 빠시고 약속에 불을 쬐며 당신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약속에 신실하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이 약속하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심지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때도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이런 것들도 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것을 행하고 계심이라고 끝끝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서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모든 것이 거짓이 없고 진실되며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성경에는 오래전의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진리로 조금도 가감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신앙은 어떤 면에서 이 약속을 믿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절대로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렇게 오래전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놀랍도록 성취되었다라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주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아의 길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곳을 벌하신다 할 때 롯의 사이들 어떻게 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뭐 그런 거지.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서 무서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으로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철저히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에 의탁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가정을, 자녀를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는 베드로의 이 담대함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약속하신 대로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제발 날 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삿대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남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되니 이렇게 부족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사건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령의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우리를 그분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일들에도 진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